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자식의 진리를 모범이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의 5번을 통해서 오늘 첫 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의 정의가 그런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의 정의가 뭐냐라는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많은 사람이 안다고 얘기를 하지만 진정은 아는 것이 뭔지 그걸 분간해야 내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을 비춰줘야 돼요. 그럼 결국 성경은 다 누구를 얘기하냐? 이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믿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주신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비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라는 겁니다. 바른 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법이에요. 법.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실질적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교제하고 역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채널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찾아갈 수 없고 반드시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기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길들여져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교회 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느냐? 천만의 말씀에 교회는 왔으면 이제 임무를 한 거예요. 들어와서 초청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초청받아서 여기는 변화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돼. 하나님의 중심적 삶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주관적 삶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주인된 삶으로 변화가 될 때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자, 하나님을 보십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인 부분이죠.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영적 전쟁 승리를 위해서는 치유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필수 조건인데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의 필수 조건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허공을 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이제 로마서 12장 7절에서부터 17절 20절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빛이요 율법의 지식을 진리를 보본이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서 말하면 믿으니라는 얘기는 뭐냐? 니들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니들이 믿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로마서는 서기 55년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당시 종교 지도자에 대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엿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잘못된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5장 37절로 38절을 한번 봅시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시고 나를 때나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도 못.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그러면 이게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증언했대. 이거 여기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걸 그걸 위해서 친히 증언하셨대. 이미 증언했다 그 말이에요. 증언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했는데 너희들은 이 말을 믿지 않는다.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상을 보지도 못했다. 그냥 나를 못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한다. 믿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서 2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바리새인들, 이거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자기들은 그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 모른다고 얘기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호세여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호세여 4장 6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라. 그러면 이 당시에 이 호세 6장에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없애고는 망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당시 예수님도 당시 종교 지도자에게 이 구절을 자기에 대해서 말한다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몰랐다면 그 당시에 당신은 무슨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여기서 뭐라고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여기서 말씀을 한 것을 보면, 여기서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의 진리를 통해서 진리와 지식의 동합체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율법만 믿은 게 아니라 모세오경만 믿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구약 성경을 그들은 전체를 다 믿었다 그 말이에요. 구약 전체를 다 믿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 그들이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면 그거 물어봤다면 그들은 그게 말이라고 묻느냐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그러한 질문을 그들에게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모욕이라고 받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잘 모르면 그 부분을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 방울을 치고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걸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하며 폄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반론 제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 여기 호세아 4장 6절에 잘 아는 것이라면, 여기서 잘 알았다면 한번 같이 봅시다. 다시 오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였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망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호세아 때는 호세아 시대가 이제 이사야 시대가 비슷한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이 동시의 인물이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식이 없어 말했다. 그 당시에 모든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아수르한테 멸망당한 이유가 이거라 그 말이에요. 내 백성, 내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실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에어컨 좀 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 그 구조를 통해 입장은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구절이에요. 이게 핵심적인 부분의 구절이다 그 말이에요. 이 구절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도 이들이 무엇을 하는 얘기를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가 없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이질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다. 하나님 믿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을 안고 영생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 그들에게 정확하게 그들의 조상같이 똑같은 상태로 그 구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을 보면 한번 같이 봅시다. 이사야 예언을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이르시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얘기하는 걸 인용해서 얘기한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대는 안 그럴까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신앙이 변화가 없을까요? 가짜에 빠졌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는 것은 본질을 떠나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15장 17절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15장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해서 잘 예언하도다 일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이걸 누구를 통해서 얘기했다? 너희에 관해서 예언한 거야. 너희에 관해서. 너희가 지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이제 알지 못하는 게 지금 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지금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것이 이 분명한 것은 이것이 문제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였다 그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에 관한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을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올바른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으로 아는 것, 즉 신학적 지식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1대1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걸 아는데,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개인적으로 실제로 아는 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은 자서전적 지식이다 그 말. 자서전적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저자와 교제를 얘기하는 거다 그 말. 자서전적 그걸 통해서 아는.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은 교육과 공부를 통해 습득하는 것. 교육과 공부를 통해 습득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이 습득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육과 공부를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지금 그럼 하나님의 관해서 아는 거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아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은 신앙의 본질에 위한 수단일 뿐이다. 신앙의 본질의 수단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에 관해서 아는 것은 신앙의 이걸 통해서 본질을 담는 그릇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릇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은 삶의 변화를 주지 않을까요? 절대로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식으로 믿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과 땅을 차이해요. 그러면 결국 뭐냐? 너희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너희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에게 너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많이 알아. 이론적으로 많이 알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 너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나를 믿어. 나를 믿을 거야. 네가 예언된 것을 다 믿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도 해당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안다는 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보시자고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그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뭐냐?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지식으로 습득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아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신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다. 하나님 관해서 아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지식이 성경 공부와 교육을 통해 습득했다. 한국교회가 이걸 너무나 잘했어요, 이거를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왜 교회가 1년 믿은 사람이랑 50 믿은 사람이 변화가 없고 차이가 없느냐? 이거냐? 하나님을 모든 사람 다 안다고 그래요. 성경 많이 본다고 그러고요. 공부를 하고 모든 것을 통해 성경 공부나 교육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아는 거지,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다. 성령을 부족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관해, 그러면 자서전적으로 비유하면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은 자서전을 통해서 저자의 출생지, 자서전을 보면 출생지잖아요. 출생지를 알 수 있죠. 학력을 또 알 수 있고요.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할 것도 알 수 있고요. 거기에 정보가 있으니까. 좋아하는 취향도 알고, 좋아하는 음식도 알고, 싫어하는 옷은 어떤 것인가 등등 모든 그 사람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아는 것과 같다.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서전과 같다 그 말이에요. 자서전과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봐더라도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다. 그러면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가 그래서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아니까 마치 잘 알아요. 모세가 어떻게 하고 홍해를 갈랐고 모든 것들 다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게 그것이 가짜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 신앙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세 번째 한번 살펴보자고요.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럼 뭘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자서전을 통해서 저자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을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저자를 아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자인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기록인 반면에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인격체이신 그분과 나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 게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언기도가 대단한 위대한 능력이에요. 방언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방언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무릎을 꿇으십시오. 방언기도를 통해 역사하십시오.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나는 기대를 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에 관한 아는 것은 이것이 딱 성경 지식을 통해서 하니까 누구도 가르쳐도 배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모를까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이론적으로 너무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럼 결국은 어떠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뭘 통해서만 한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조명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의 요구도 알 수 있고 하나님 예수님 오신 목적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의 연구와 교육을 통해 관해서 하나님을 관해 아는 것을 통해서 교육과 모든 연구와 교육과 습득을 통해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자신을 제시해 주시지만 우리는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게 없다. 그것이 통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아니면 절대로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배서 1장을 살펴보자. 1장 17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건 이제 예배서 교회의 바울이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을 알게는 계시의 영, 즉 성령이 와야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예배서 교회에 늘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아는데 예배서 교회는 성령을 체험했을까요? 못 체험했을까요? 아볼로가 목회할 땐 체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아볼로가 윗지방에 갔을 때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사도 바울이 내려와서 너희가 성령 세례를 아느냐? 그러니까 모른다 그래. 물 세례만 받았다 그래.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시의 정신이,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라고, 이걸 내가 바란다 그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예배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라는 얘기죠. 한번 1장 15절 같이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너의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나도 듣고, 너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지만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 불신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불신자를 위해서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인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했다는 얘기예요. 계시의 영을 구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성령을 그들에게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가야 됩니다. 잘 알고 가야 돼요. 잘 알고 가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못 갑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 외에는 없어요. 성령이 알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중요하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중요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인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자체의 목적은 아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그것은 신앙의 본질인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수단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목적은 성령님이 와야만이 하나님 실질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교육이 필요하다 이제 필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것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신학 지식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걸 통한 그걸 담는 그릇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위해서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함께 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가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유병과 우유를 비유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유병과 우유의 비유. 우리는 주님에 관한 이론의 지식은 혹은 다시 다른 말로 해서 신학을 우유병에 그리고 주님을 아는 것을 우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해요. 이렇게 비유해 봤어요. 우유병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유병이 매우 중요해요. 우유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우유가 있더라 할지라도 우유를 담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 곧 바른 신학, 바른 교리, 매우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우유병이라면.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하나의 본질을 담는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인격체신 그분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종말에 요한계시로 나타난 그 영은 7영, 완전한 영이에요. 그럴 때 신부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강조하는데 바로 여러분의 은사 한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회복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유병은 우유를 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수단이다. 우유병 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 우유병은 우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배, 이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나 신학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다 그 말이에요. 수단에 불과하다. 그것이
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이 안 되면, 우리가 은사를 받고 성령을 하다 보면 신학적인 부분이 이게 안 맞으면 이게 제대로 쓸까요? 못 쓸까요? 못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것이 먼저냐,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선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종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들이 성경 구약성을 다 외다시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결국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제 인격적인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해야만이 우리가 변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가 아무런 변화를 갖다 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변화도 갖다 주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너무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요.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성령의 초명을 받아서 이제는 준비는 다 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가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여기다 성령을 부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다 성령이 강타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짓 신앙 체계가, 여러분이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회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죠.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을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1.1획도 다 믿었다는 얘기죠. 그들은 틀림없이 잘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너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아는 거지 실질적인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거짓 신앙책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가짜를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7절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의 형상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모른다는 게 하나님 몰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너는 눈이 감겼어. 영적인 소경이야. 성경을 알았잖아요. 성경을 봤잖아요. 근데도 못 봤다 그 말이에요.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5장 42절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많은 사람이 가리키지만 정작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어. 너는 없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지만 너는 실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인격적인 그분이 너를 지배하지 못해. 지식으로는 알아. 하나님에 관한 건 알아. 가짜를 네가 지금 실제로 믿고 있어.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도 마찬가지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으리니와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대.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어요. 근데 모세를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내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그러면서 뭐래?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나. 야, 모세 말도 믿지 않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믿겠냐?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하늘과 땅이잖아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결단코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말씀 많이 본다고요? 말씀 많이 듣는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소경입니다. 거기는 결국은 회개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거짓 신앙체 가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을 걸러내고 낙태를 삼겨. 맹인된 인도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이제 모든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맹인이다. 너는 눈이 감겼어. 영적으로 소경이야. 너가 인도하는 하루살은 조금만 걸러내고 낙타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아, 우리의 모습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뭐가 잘못된지 잘했는지 영을 분별할 시기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잘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잘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23장 마태복음 23장 25절은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함이 가득하는다. 지금도 이 종교 지도자에게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닐까요? 잔과 겉은 깨끗해. 그러나 그 속은 탐욕과 방탕과 가득하대. 결국은 자기중심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다 그 말이에요. 포장만 했을 뿐이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것은 아는데 실제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 이게 영접인데, 이게 그 영접은 뭐냐? 새로운 인격체가 들어오는 거에 영접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 관한 것을 아는 지식에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왜?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실학과 화평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실학과 화평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실학과 화평,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근데 너는 정작 네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인격적인 그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너는 방탕함과 탐욕과 방탕함이 가득하대.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3장 28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을 옳게 보이되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너희 겉에는 그럴 때 옳은 것 같아. 옳은 것 같아. 근데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 말. 이걸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종교 지도자에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다 그 말이에요. 진실성도 없고. 하나님의 한탄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한탄한 거예요. 저희가 성령이 방문했을 때 내가 외롭고 슬프다 라는 모습을 통해서 할 때 왜 나님께 방문, 날 찾아오셨어요? 성령님 나를 왜 찾아왔어요? 제가 자유로를 갔을 때 그때 덮쳐갖고 25분 한 30분을 제가 갓길에 대고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게요? 그럼 제가 놀아드릴게요. 제가처럼 저 같이 사용하세요. 그런 모습. 바리새인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이사야 시대나 호세야 시대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지금 시대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반별하고 우리가 바로 기고 바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문재인도 하나님 쓰시는 도구예요.
모든 교회를 통해서 다시 깨우쳐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건 다 영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는데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본질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있고 소용없고 하나님 인격적인 그분과 같이 교제하고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서야 될 줄 압니다. 아멘. 로마서 2장을 한번 살펴보죠. 2장 21절로 24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는 선포는 네가 이거 뭐예요? 이 당시에 로마서는 AD 55년경에 썼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나 이때 로마서에 있는 지도자는 똑같다 그 말이잖아요. 같은 세대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라냐? 너희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냐 이게. 네가 도적질하지 말라는 선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냐 이게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똑같다.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똑같잖아요. 나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배를 어떻게 하냐. 예배는 여기는 하나님의 축제다 그 말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그분께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고백하고 예배 행위는 어디서 그러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가서 여러분 가정과 이웃과 사업장과 직장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나타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나타내라 그 말입니다. 그거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역시도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리키고 싶은 마음은 절대로 없어요. 인격적인 그분과 만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찬송을 할 때도 만나면 되고 통성기도 할 때도 만나면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만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성령님과 만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제 갈망은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진짜 그거 외에는 없어요. 22절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하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의 뭘 받는다? 모독을 받는데 지금 이거 그렇지 않나요? 한국교회? 모독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깨우쳐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에게 얘기하는 거.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알고 가십시오. 말씀을 제대로 알고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15절도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의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귀한 자식을,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 주고 와서 전도해 놓으니까 너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야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교회 그 회개의 영이 붙어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혼과 그 솔직한 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주일 예배가 나오면 정직하게 써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보지 않았을까요?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안 봤을까요? 다 봤어요. 솔직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잘못했어요. 도와주십시오. 네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신눈 같이 양털 같이 변론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인격적인 그분께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죄를 묻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어떤 것이 잘못을 칙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솔직한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채널은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채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 성령이 아니면 결단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는 타의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뛰어났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들은 왜 그럴까요? 영적 장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식이 그들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보질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에게 그들을 가르치는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이면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야. 그러면 이들을 얘기한 건 뭐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틀린 것이 없어. 그런데 그거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 그들은 힘이 없어. 이론적인 거야. 변화가 없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설명하고 있다고. 어떤 용도 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는 지식, 신학적인 지식은 여러분의 어떤 것도 변화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을 거기다 만나서 우유병에 거기다 본질을 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 그걸 담아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양면성을 하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쳤어요. 진짜 몸부림을 쳤습니다. 누구보다 몸부림을 쳤어요. 10년이 넘도록 저는 성경을 팠고요. 계시록을 정리했고요. 몸부림을 쳤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붙인 겁니다. 기도를 붙인 거예요. 나는 열심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마음 놓고 쓰십시오. 내가 드립니다.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다 쓰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시오. 라고 저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면 제자들의 생명이 전혀 없죠.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갖다 준다는 얘기죠.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갖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줍니다. 그것은 왜? 거기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산령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의 예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사야의 예를 살펴보십니다. 이사야는 제사장, 그때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는요, 당연히 그는 전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므라, 사실은 온 우주를 통치하신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5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우시야 왕을 죽던 해, 그 해 본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은 그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은 자기 팔을 가리요 그 둘은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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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게 화답 소리가 말미암아 문지방토에 요동하며 성전에서 연기가 충만한 줄 거기에 내가 하로다 내가 망하였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을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제 하나님을 직접 뵌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 이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제단 입술을 숯불을 갖다 입술을 찢어줍니다. 거기서 만났어요. 여기서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는 이날 경험을 근본적인 변화를 갖다 줬다는 얘기. 근본적인 변화가 왔다는 얘기예요. 이사야가 근본적인 변화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3년 동안을 벌거벗은 채로 이제 실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들으니까 네가 3년 동안 이제 벗은 몸으로 맨발을 벗고 다니면서 산 교육을 시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순종하라 그럽니다. 이사야 20장 3절,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끌고 발에 신을 벗은 채로 하시니 그가 허리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걸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볼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를 대하니 먼저 애굽과 구스를 통해 침략을 받아서 그들이 일차적으로 하지만 최종적으로 아수르한테 완전히 포로가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벗은 몸으로 네 볼기를 뜯기며 볼기를 다 드러내고 다 할 거다. 여자도 남자도 다 그렇게 될 거다. 이때 당시 아수르가 얼마나 이 북방 이스라엘을 악하게 했는지 아세요? 아주 종족을 아주 갈라놨어요.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아수르의 남자들에게 결혼시키고 아수르 남자들은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수르의 여인들하고 혼합주의를 만들어 버렸어요. 아주요. 그래서 이 종교 스룹바벨 성전을 질 때는 이들을 성전에 참여도 안 시켰어요. 바로 이들이 예수님이 말한 요한복음 4장엔 타말의 여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죄인 취급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듣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뭘까요? 이사야는 이 말을 들었어. 하나님을 직접 만났더니 이걸 그들의 순종하더라는 얘기예요. 이사야는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의 환영을 받았을까요? 절대로 환영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벌거벗으며 돌아다니면서 벌거벗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라고 들었을까요?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었을까요? 아이고 저 돌았나 보다. 정신병자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사야가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순종했던 것은 반드시 그는 뭘 뜻까요? 6장 1절서부터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쇠를 통해서 여러분 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관한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하더라도 직분을 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많은 성경부 과정을 마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비해서 하나님은 조금도 더 나가지 않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많은 성경 공부했고 그들이 많은 신앙생활을 했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전도사가 됐는데 왜 하나님 앞에 더 나가질 못했을까요?
1년 믿은 사람이나 50년 믿은 사람이나 목사 신앙이나 집사 신앙이나 평준화가 왜 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까요? 그랬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바로 그거는 우리가 주님에 관해서는 알 수 있지만, 지식은 있지만, 마치 우리 신앙의 본질을 근본적인 것처럼 주님의 아는 것에는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오늘날 우리 주위에 주님을 아는 지식은 어느 때보다 더 범람하고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바른 교회의 신학적인 지식을 위해서 수많은 성경공부를 교회 안팎에서 행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 주님을 아는 지식은 고갈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 임재가 거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또 그 사실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해서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말이라면,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가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믿는 것은 잘못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을 믿은 거지 하나님을,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변화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변화해야 다시 한번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이 강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을 강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들 저보다는 신학적으로 더 많은 것을 배웠겠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그분과 경험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배운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요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180도로 다르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이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배움을 통해서 습득하지요. 배움을 통해서 습득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은 자서전을 통해서 저자에 관한 아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귐을 통해서 저자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사귐을 통해 안다 그 말. 인격적인 그분이 나와 교제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알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저주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필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삶에 아무런 변화를 갖다 주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삶의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를 갖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들어왔으면 하나님을 진짜로 변화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멘. 누구의 어떤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쳐와서 하도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그들을 통해서 가르쳐도 안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는 지식, 하나님을 통해서 가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갈 때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은 영상을 본 여러분도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 성경 지식을 이렇게 많이 봤어. 나는 신학을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했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하나의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는 수단에 불과하지, 그것이 하나님 본질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